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24절을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그냥 켜놓고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파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에서 쭉 이제 서진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서 전도하고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로 왔죠. 무시아로 오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로 이 바다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곧장 에베소로 옵니다.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거의 한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인사말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행 계획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빨간 점선을 타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아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베레아, 이 고린도까지 다녀오는 그런 여행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적는 게 뭐냐 하면은 한동안은 6절에 보시면은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획은 에베소에서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되도록이면 빨리 고린도로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적고 있는 시기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부터 일단 설명을 하죠. 그렇게 계획은 지금 고린도로 일찍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부터 2장 4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사도행전 20장의 1절부터 4절 내용에 보시면 나중에는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침내 그리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가 이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처음에는 곧장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이 북쪽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적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그대로 북상합니다. 고린도에서 북상해서 다시 이 드로아 쪽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잠깐 에베소로 들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이 택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의 계획,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니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에베소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에서 6월절은 그 유대인들의 달력을 기준으로 하죠.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음력 달력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력 달력에서 정확한 시기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오순절은 양력 우리가 치는 그 달력으로 치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6월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문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겠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딱 나오죠.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오순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행적 같은 것을,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고린도 전서가 적힌 시기, 장소들이 딱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경로와 행적 같은 것을 찾아내고 역사적 사실과 이렇게 또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쭉 이야기하는데 10절을 보시면 10절하고 11절이 살짝 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서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또 디모데 전서의 4장 12절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16장 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요 용감하십시오라는 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브레이브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act like man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답게 처신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된 영어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의역하면 용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성경보다는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LXX 그 뭐죠? 라틴어로 70을 뜻하는 LXX가 있죠. 근데 이게 70인역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적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70여 명의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성경인데요. 약 한 주전 300년경에, 그러니까 BC 300년 정도에 이 성경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게 헬라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헬라 말 성경 안에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 부분 있죠. 담대하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런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도 이제 이렇게 번역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 신명기 31장 같은 경우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요 act like man 또는 용감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재미있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6장 15절 이하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9절에 가서 우리가 익히 아는 아굴라 브리스가가 등장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편지서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이면 또는 이 편지가 가짜 편지면 대번 드러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편지의 진실성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보시면 16절은 살짝 좀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살짝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고린도에서 되게 열심히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정에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내용을 읽다가 그 안에서 이걸 여러 개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17절에 가서 세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버드나도, 또 아가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 싶으면 왔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고린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에 나오는 익숙한 이름인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18장 2절에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죠. 원래는 로마에 있었다가 쫓겨났었고요. 그리고 보면 18장 18절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렀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남아 있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적을 무렵에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러면서 항상 이 두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가정교회의 리더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목자고요. 아마 어쩌면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장로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는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사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악수하고 마는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뺨에다가 하는 그런 인사법이겠죠. 그만큼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법인데 사실은 이런 인사법이 지금은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조금 있긴 한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인사법이 더 재미있고 친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보통 편지를 대필시켰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표적인 대목이 이제 로마서의 그 16장 22절에 나오는 대목이죠. 거기서 보시면 대필한 사람이 나도 인사합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16장 22절에 로마서 그게 보면은 이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받아서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돼 있죠. 그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필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필로 인사말을 적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나오고요. 또 다른 데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술하면 말로 쭉 이야기하면 옆에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끝에 나오는 그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적혀 있는데 이 표현만큼은 아람어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성경은 그 의미를 적어놨죠.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부분 있죠. 22절 앞부분.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 부분은 좀 섬뜩합니다. 그죠? 이게 저주를
비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거는 저주를 비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와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그렇게 빌 수가 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1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보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